아멘. 오늘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길에 함께하는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믿음의 길에 고난이 함께한다고 하니까 아니 왜 구태여 고난받을 일이 있나? 믿음의 길을 갈 필요도 없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인생 자체가 고난이죠. 다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받는 고난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받는 고난은 똑같을 수가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결론적으로 믿음이 있는 가운데 받는 고난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이 받는 고난은 너무너무 처절하고 불행하고 좌절하고 끔찍하고 그렇게 결말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 자체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지니고 사는 한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피할 재간이 없어요. 그걸 이제 내가 믿음의 옷을 입고 바라볼 때는 그 고난이 또 달리 보이는 거죠. 다만 믿음의 옷을 입지 않은 불신자 입장에서는 그 고난을 피하려고 무지 애를 쓰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점도 쳐보고 별의별 짓거리를 다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그것이 자기 운명을 건지지 못한다. 우리는 우리를 망하려고 달라드는 모든 고난과 혼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좌절시키고 멸망시키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이게 결론의 차이랍니다.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서 교회를 위로하기를 원했습니다. 여기 본문에 2절 말씀 보세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느냐? 이는 너희를, 즉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죠, 교회와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그랬습니다. 즉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로하기를 원했다. 그럼 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왜 위로를 받아야 되느냐? 그것은 뭐냐? 바로 믿음의 길을 갈 때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오게 돼 있는데,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 고난 때문에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믿음의 끈을 놓쳐버릴 수가 있다. 3절,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의 길을 갈 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동행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그 고난 때문에 이 3절에 기록된 것처럼 여러 환난 중에 요동하게 된단 말이에요. 흔들린다. 인생이 흔들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로 말할 수 없는 그 좌절감, 낙심, 고통,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을 안 받는 게 아니고 환난을 받는단 말이에요. 환난을 받지만은 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느냐? 너희들이 환난을 받지만 요동치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 다시 5절 말씀 보시면요,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디모데를 보냈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누구요? 마귀죠.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일러니, 시험하는 자 마귀가 와서 우리를 시험하는데, 그게 환난도 되고 고난도 되고 쉽게 얘기하면 육체의 질병도 되고 물질적인 어려움도 되고 사회적인 무슨 핍박도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줄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그 시험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흔들리고, 그래서 믿음의 길을 벗어난다. 그러면 마귀의 그 시도가 성공적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시험하는 마귀의 그 시도가 성공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즉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 가운데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 목사를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다. 그럼 디모데가 가서 뭘 하느냐?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에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오게 돼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거짓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만사가 오케이다. 이게 거짓 복음이요. 그렇게 믿다 보니까 삶 속에 어려움이 생길 때 나만 믿음이 없는 건가? 이렇게 해서 좌절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서로 형편과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저 예전에 청년 때 다니던 그런 교회 보면 얼굴을 봐도 우리 교인인지 모를 정도로 사람이 많았어요. 시장통에서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싸우다 보니까 같은 교회 성도들이다. 그래. 그러니까 교회 올 때는 말끔하게 차려 입고 자기를 위장을 한다만 나는 이렇게 살아. 나는 아무 문제 없어. 그냥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터졌어요. 가정에, 사업에, 자녀에, 내 건강에 문제가 터졌어요. 얘기를 못해요. 눈치가 보여요. 왜? 남들은 다 잘 나가고 잘 사는데 나만, 우리 집만, 우리 기업만, 내 몸뚱아리만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나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인가? 이 목사님은 날마다 예수님 믿으면 형통하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만 믿으면 뭐든지 잘 된다고 그러는데 왜 나는 안 될까? 말하기도 부끄러워요. 왜? 믿음 없다고 그럴까 봐, 사람들이 흉볼까 봐. 그래서 속으로 끙끙 앓는단 말. 그러다 나중에 나가 떨어져서 교회를 떠나고. 가르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믿음의 길을 가도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실패가 오고 좌절이 온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된단 말. 가르쳐줘야 된단 말. 근데 결론은 틀리잖아요. 물론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만 우리가 서 있다면 우리가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데, 그걸 가르쳐주지 않고 무조건 형통하고 무조건 그냥 만사 오케이다, 그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연약한 육신을 지니고 있는 우리 존재는요, 이 땅에서 만사 형통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병잘 고치고 신유의 은사가 뛰어나가지고 막 귀신 쫓아내고 막 별의별 병을 다 고쳤어도 그 목사님도 결국 병으로 쓰러져 세상을 떠나요. 다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얼마나 기적을 많이 행했습니까? 사람들을 많이 고치고요. 자기 자신도 독사에 물려서 사람들이 뱀에 물렸으니까 저주받은 것이구나, 죽을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뱀을 툭 떨어뜨리고 그냥 또 살잖아요. 사람들이 뭐 신이 새로 왔다고 막 놀랄 정도로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도 바울도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 목사를 보냈잖아요. 디모데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이 디모데가 몸이 연약해서 늘 위장병으로 시달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 능력 많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 사랑하는 내 믿음의 아들아, 나에게 와라. 내가 너한테 안수기도 하리라. 그리고 신유의 능력으로 다 고쳐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가 없고 너 자주 나는 병 때문에 고생하지, 물만 먹지 말고 포도주도 잘 섞어가지고 이렇게 먹어라.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육신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누구 하나 병 고쳐주고 뭐 어떻게 했다고 해서 무슨 자기가 마치 신인 것처럼 저 영등포 저쪽 신림동인가 신길동인가 있는 어느 교회 목사처럼 날마다 귀신 쫓아낸다고 막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뭐 그거 장면 한번 유튜브 들어가서 보세요. 귀신 쫓는 거. 참 가관도 그런 가관이 멀쩡하게, 아니 귀신 들린 사람이 멀쩡하게 걸어놔가지고 그 앞에서 왜 차렷 자세하고 앉아있어. 그래가지고 머리 누르면 머리 하고 넘어가고 하고 넘어. 아이고 그렇게 간단하면 세상 너무 좋지. 귀신의 역사가 그렇게 간단한가? 슬며시 들어와서 내 편인 것처럼 활동하고, 그죠?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처럼 움직여져요. 그게 무서운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바리새파 종교 지도자들 있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말만 하면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한테 어떻게든지 간에 뭘 좀 혐의를 걸어가지고 재판정에 세우려고 막 눈에 불을 켜고 달라드는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은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 스스로가 당신이 고난의 길을 가기 위해서 잡히셨지만은 결론적으로 누구요? 예수님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배신한 거예요. 3년 넘게 따라다니면서 충성했지만 그게 문제라니까. 귀신이 간단하게 줄 세워놓고 머리 안 쏘여가지고 뭐 쓰러뜨려서 뭐 귀신을 쫓아낸다? 이건 만화 영화에서 나오는 얘기다.
그러니까 복음을 그렇게 정말 너무 그 가볍게 다루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상은 그 속에는 더 더러운 구렁이 같은 그 뱀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예상치도 못했던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벌어지죠. 왜? 우리가 질문하는 거예요. 왜 믿음의 길에 고난이 동행하는가? 주일학교 애들 주일학교 때 가르치고 배웠던 그 복음처럼 예수 안에만 들어와 있으면 막 그냥 다윗이 골리앗 때려잡은 것처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바디메어의 소경의 눈이 떠진 것처럼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신나고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야 되는데 실상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신나고 놀라운 역사보다는 짊어져야 할 십자가의 짐이 너무나 많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인물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12지파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이제 세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초가 누구냐?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의 자식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곱이 믿음의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그 할아버지 그 아브라함이 물론 75세 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 불러주셨잖아요. 믿음의 길로 불러주셨어요. 얼마나 신나요. 75세가 돼가지고 이제는 연금도 받아가면서 좀 편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느닷없이 하나님이 집 사서 이사가라고 부른다니까. 믿음의 길을 가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대요. 이야, 이 놀라운 일이지. 천하의 하나님이 우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이제 내 편에 서서 나와 동행하신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물론 뭐 모든 그 혈육을 떠나고 친구들을 떠나고 내가 주거지 정들었던 곳을 떠나니까 거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도 있었겠지만은 어떻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길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길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난 다음에 무슨 일들이 벌어집니까? 힘든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참 굴욕적인 일도 생기고요. 뭐 내 땅이 없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전쟁도 벌어집니다. 조카가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기도 또 자기 마누라를 또 이방 왕에게 뺏깁니다. 뭐 오죽 들어오면 두려우면은 자기 부인 사라한테 야 너는 근데 인물이 반반하니까 어디 가서 내가 네 오랍이라고 그러면은 나한테도 잘 보여야 되니까 나를 죽이지는 않겠다. 그리고 사라한테 설득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어디 가서 누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하고 나하고는 남매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할 정도면 얼마나 아브라함이 목숨의 위협을 많이 느꼈겠느냐.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고 놀라운 복을 준다고 약속을 믿고 나갔는데 현실에서는 뭐예요? 내 목숨이 위태롭다니까. 그러니까 내 부인을 부인이라고 하지 못하고 여동생이라고 데리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위기의 순간이 왔단 말입니다. 근데도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아버지냐?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아. 웬만한 사람 가다가 야 이게 뭐야? 내가 기껏 그 약속 믿고 나갔는데 앞에 펼쳐진 게 탄탄대로가 아니라 우물도 내가 일일이 파야 되고 땅도 하나 없어가지고 그냥 절절매고 나그네처럼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야 이럴 바엔 나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럼 돌아갈 수도 있었단 말입니다. 안 돌아가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이요. 그 손자 야곱도 마찬가지요. 그 축복을 받으려고 장자권을 축복을 받으려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욕심을 냈잖아요. 그 장자의 복을. 인생은 다 어떤 복을 누리려고 하는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일반적인 그 상황이잖아요. 본능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삶 속에 무슨 장자의 축복이 모습이 있습니까? 야곱을 보세요. 전혀 무슨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편안하게 살아간 평탄한 인생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그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창세기 31장 38절에 창세기 31장 38절에 20년 만에
처가살이 외삼촌 집을 떠나면서 자기 장인 겸 외삼촌에게 하는 얘기예요. 창세기 31장 38절에서 41절. 내가 이 20년 동안 나그네 길을 산 거죠.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목축을 잘했다는 얘기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탈취하지도 않았고,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외삼촌에게 물어내었으며, 아주 일이 그냥 빡빡한 거예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일하는 게 그 노동이 너무 고된 거예요. 41절.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이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라헬과 레아죠, 아내로 얻었단 말이에요.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그러니까 20년을 봉사한 거죠. 외삼촌께서 내 품값을 10번이나 변역하셨으니, 속였다는 거예요. 제대로 일한 대가를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고 형 에서가 분노해가지고 동생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그죠? 자기 아들을, 야곱을 자기 친족으로 피신시킨단 말이에요. 피난시킨단 말이에요. 피난하러 이제 밤에 떠나다가 길거리에서 잠이 들었어요. 그게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곳인데, 잠이 들었는데 잠의 꿈결에 보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타닥다리가 이렇게 연결돼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거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며, 야곱아 야곱아, 네가 있는 곳에 내가 함께한다. 네 나그네 길에 내가 동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거기서 잠에서 벌떡 깨가지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내가 이제 나그네 길을 마치고 무사히 돌아오게 되면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세울 것이다.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주 놀라운 축복이죠. 이 땅 살면서 누가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거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야곱이야말로 놀라운 축복의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20년 후 인생길이 어떻게 됐다고요?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 그죠? 도적들이 와서 또 그나마 훔쳐가고, 또 사나운 짐승들이 와서 양떼를 물어 죽이고, 그걸 다 물어내고, 그렇게 열심히 충성히 일했는데 그나마 일한 대가도 제대로 못 받아. 2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내가 그 하나님 믿기는 그냥 내 고집대로 내가 한번 더 살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한번 객기를 부리고 살 텐데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낙심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지만은 그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이 야곱도 역시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순간순간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 길이니까. 기도하는 것밖에 없지. 이게 바로 믿음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1장 42절에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삶의 결론에 내가 그냥 교회 나가나 보라.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 있어.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 어려움 속에 야곱의 고백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즉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내 고난, 내 수고를 이미 알고 계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아셨다. 물론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죠. 근데 여기 특별히 하나님의 나의 고난과 어려움을 아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멋있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다 똑같은 고난을 받아요.
교회 다닌다고 고난 안 받아요? 그런 거짓말은 나는 안 해요.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종, 거기 가서 신앙생활하면 문제가 사라져요? 아이고. 예수님은 능력 없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난당하고 순교당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이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니까. 그 고난을 주님이 나를 보신다는 것이요. 나그네 길이라면 나그네 길. 나그네 길 속에서 여행 중에 우리가 여러 가지 겪는 일이 있잖아요. 여행 중에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어요. 사기도 당하고 잠자리도 안 좋고 교통도 그렇고 막. 그렇다고 해서 야 여행길이 너무 힘들구나. 확 죽어버려야지. 그거 바보지. 여행길이 힘들어도 뭐가 있어요? 내가 돌아갈 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집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김동길 교수님이 며칠 전에 소천했다고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님. 중학교 때인가 그 양반이 쓴 책을 지금도 저쪽 방 어디에 우리 교회 저기 해피룸에 있는 것 같은데 김동길 교수의 그 책이 있어요. 아주 소망이고 믿음이고 참 좋아요. 94세에 돌아가셨는데 자신의 몸은 연대 세브란스에 기부하고 의학 실습용으로 살던 집은 또 이대에다가 또 장학금으로 내놨다. 가져가는 거 아무것도 없다. 그게 인생이죠. 발버둥 쳐봐야 소용없어요. 참 대단한 거죠. 그래서 몇 년 전에 그 연대 세브란스 원장인가 교수한테 의대 교수한테 그 쓴 글이 공개가 됐잖아요. 내 결심을 확고하니까 장례식도 치를 것도 없고 저거 하지 말고 그대로 한 대로 내 몸을 기부하고 내 집을 저거 하라고 하는. 어차피 이 땅에 나그네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그렇잖아요. 이걸 빨리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걸 보지 못하니까 발버둥을 치고 그냥 막 온갖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여튼 더러운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오늘 듣고 있는 이 복음은 복음의 출발부터 고난으로 출발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는 출발점이 이렇게 나와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예수님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뭐예요? 우리를 건져내고 우리를 구원시키고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는 그 즐거움이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러니까 예수님부터 벌써 복음의 시작부터 십자가가 나오잖아요. 십자가를 참았다, 견뎌냈다, 고난을 이겨냈다 그 얘기 아닙니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습니다. 남이 야, 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 야, 기껏 교회 다녀봐야 그러냐? 그까지가 그 개의치 않는단 말이야. 알지도 못하고 사는 주제에 뭘 이렇쿵저렇쿵 얘기를 해. 그겁니다. 출발부터 믿음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상태로 출발했느냐? 십자가를 참았다. 고난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이 뭐냐? 왕에서 종으로 오신 것인데 예수님 이 땅에 오심 자체가 고난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셨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왕이었던 분이 종으로 오셨다. 벌써 고난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거 우리는 그 크리스마스 막 신난다고 막 기쁘다 구주 오셨다 신나잖아요. 그 다음에 불신자들도 크리스마스 때는 주고받고 분위기가 나잖아요. 근데 그 크리스마스 자체가 예수님 오심 자체가 그게 바로 자체가 고난이라니까요. 왕이었던 분이 종으로 오는 거란 말이에요. 종으로. 사람들은 어디 가나 대접받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뭔데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전에 얘기 들은 거 보면 국정감사가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해외 공간에도 외교부에 국정감사가 벌어진다고. 그러면 여기서 국회의원들이
저기 해외로 나가서 국정감사를 하죠. 각 대사관이라도. 가면요, 대사관 직원들이 죽어난대요. 그거 접대하느라고. 아이고, 이런 무슨.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뭐 가서 무슨, 그 이제 뭐 공항서부터 영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사가 못 나오면 그 밑에 누가 나오고 막 관용차로다가 가서, 공항서부터 VIP로다가 국회의원들 모시고 그냥 에스코트하고 막, 왜?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그 저기 국회 무슨 뭐 청문회는 아니고 뭐 이게 뭐 장관들이라든가 이렇게 불러다가 막 국회의원들이 질의하는 거 있잖아요. 증인들 부르다 보면 가관이 아닙니다. 내가 말이야 국민이 뽑은 내가 국회의원인데 국민 누가 몇 명이나 뽑아서 어떻게 운 좋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런 국회의원 하나조차도 권위의식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내세우는 것이 인생입니다. 조금만 자기 좀 대우가 좀 섭섭하다? 그러면 곧바로 돌아가가지고 이제 뭐 베르벨 짓을 다 하는 거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왕이 오셨단 말입니다. 누가 영접합니까? 아무도 영접 안 해요. 그냥 마국간에서 말 구유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시각과 인생들의 시각은 같아질래야 같아질 수가 없어요. 보는 시각이 틀리다니까. 우리는 조그만 것만 있으면 내가 뭔데 이걸 내세우잖아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스스로 낮아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것만 고난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것도 고난이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게 사람의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서 30여 년을 사셨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낮추셨어요.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사는 것 자체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8절 끝에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삶을 마감하는 것도 고난이었다. 왜요? 원래 예수님은요, 죽음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죽음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잖아요.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시작이 있었어요. 끝도 있어요. 끝을 모르고 사시는 분인데 자기의 끝을 알고 사셨어요. 이것처럼 괴로운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보세요. 너는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인생이 끝난다. 그걸 알면 살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그 전에 시간은 짝깍 되지. 야 이제 내가 얼마 남았네? 이거 못 살아요. 예수님은 알고 사셨어요. 때를 알고 사셨다니까. 그러니까 사는 것 자체, 죽는 것 자체가 고난이요. 그런 고난의 예수님을 누가 쉽게 믿겠습니까? 쉽게 안 믿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잖아요. 고난받는 예수님, 그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나도 예수님 믿어야지 몇십만 명이 몰려듭니까? 아이고 그건 막 잘못된 거야. 진짜는. 안 믿으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세상에 믿을 게 얼마나 많은데 고난당한 그 예수님을 믿습니까? 안 믿는 게 당연하다니까요. 그 이스라엘도 보세요. 지금 그들은 하나님 믿어요. 창조의 주를 믿습니다. 그들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근데 고난의 메시아는 믿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 안 믿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세상적인 것은. 위대하고 원대하고 뛰어난 거 다 믿으려고 그러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와가지고 그래 기껏 30년 살다가 그것도 목수의 아들로 와가지고 별 보잘것없이 가난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다가 결국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 아이 그 예수를 뭘 따라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기독교, 천주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요. 그 예수가 시원찮다고 느끼기 때문에 온갖 화려한 것으로 꾸미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있는 그대로 그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어. 다 낙심하고 떠나갈까 봐. 그러니까 거기다 위장을 씌우는 거라니까. 위장을 멋있게 화려하게 종교적인 색채를 입혀서 뭔가 신비스러운 것이 있는 것처럼.
믿음은 고난의 물을 마실 때 자라납니다. 우리 화초들 물 주잖아요. 한 주간만 물 안 주면 시들잖아요. 우리 믿음도 물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어떤 물을 공급받아야 되느냐? 고난의 물을 공급받아야 된다. 그냥 평안한 물, 좋은 물만 먹으면 난 그래도 믿음 생활 잘해야죠. 충성해야죠. 그럴 것 같죠? 육신이 형통하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게 되면 나는 이 육신에 죄악된 이 몸은 점점 더 육신의 정욕적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그걸 아셔요. 그래서 우리한테 가끔 쓴물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떡하니까 내 뒤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주님을 탁 의지하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장차 예루살렘에 가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는 고난의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그러지 마시옵소서. 결단코 일어나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반대한단 말이에요. 왜? 고난의 주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인간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니까. 예수님이 야단치잖아요. 책망한단 말이에요.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자로다.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느냐. 그 다음에 금주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래요. 십자가를 지래요. 이게 고난의 길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냥 무거운 여행짐 짊어지고 따라와라 그게 아니요. 십자가라니까요.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내 육의 죽음을 상징해요. 죄악된 죽음을 상징한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본질,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고 하는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다. 죄악된 세상은요, 우리에게 완전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의 삶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이 땅의 삶은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를 못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저도 그런 생각을, 그런 얘기도 자주 하지만, 예전에 교회에서 20대 때 주일학교 교사하고 그럴 때, 여름철에 되면은 교회 그 차를 몇 대씩 빌려가지고 저 강원도 바닷가로다가 그 수양회, 여름 수양회를 떠났어요. 얼마나 재밌어요. 막 쿵짝쿵짝거리고 막 뒤에서 막 놀고 그러면 저 앞에 있는 좀 나이 들은 선생님들 있잖아요. 주일학교 이제 권사님들 뭐 집사님들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좀 조용히 좀 놀아. 그래 우리한테 그럼 속으로 에이그 불쌍한 인생이구나. 나만 그러는 그렇잖아. 뭐 노인 행세들을 해. 내가 그 자리에 섰잖아요. 별로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그냥 쓱쓱쓱 넘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죄악된 삶을 통해서는 우리의 영원한 행복의 삶을 보장받을 길이 없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부끄럽고 좌절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미리 고난에 대해서 알려준 것이 있잖아요. 4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에 너희들 예수님만 믿으면 로마의 1등간의 시민이 되고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고 뭐 자산이 얼마가 되고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뭐라고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믿음의 길을 가려면 고난이 동행한다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교인들에게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너희들이 단 것만 좋아하면 나와 같이 이 길을 갈 수 없다. 영원한 것이 무엇이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만이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은
결국은 성공했어요. 승리했어요. 자, 여기 본문의 7절, 8절 보세요.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고 위로를 받았대요. 궁핍을 당해요. 가난하게 산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핍박을 당하면 경제 행위가 안 되니까 돈이 과연 제일 먼저 쫄리겠지. 궁핍이 오고 여러 가지 환난이 오고 사람 대접을 못 받아요. 예수님 믿으면 그 당시에. 궁핍과 환난이 있어요. 근데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이미 서 있어요. 흔들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바울이 하는 소리예요. 야, 안심이다 진짜. 그렇게 환난과 궁핍이 와도 너희들이 믿음 가운데 서 있구나. 야, 정말 안심이다. 너희들이 복음을 제대로 받았구나.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당하는 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야, 너희가 믿음 안에 서 있구나. 내가 너무 기쁘다. 그런 주님의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